몇 해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 인사들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로마의 거대한 고대 유적들과 특별히 콜로세움을 보면서 이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2000년 전에 5만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을 지었다고 깜짝 놀랐어요.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저는요, 그 콜로세움을 보면서 고대 로마의 건축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더군요.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이야, 이런 걸 지었다고? 그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그 당시 황제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저는 이 거대한 콜로세움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엄청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렸을까? 또 이 경기장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검투사들이 검투 경기를 하다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갔을까? 저는 이 건축물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서로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1961년 4월 옛 소련의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108시간 동안 지구 주변을 돌다가 왔어요.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런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신은 없었습니다. 4개월 뒤에 티토프라고 하는 사람 역시 하루 온종일 지구를 돌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 제가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았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 이듬해에 미국의 글렌 중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인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합니다. 그는 돌아와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정말로 찬란했습니다. 이 우주가 운영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같은 것을 봤는데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특별히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같은 사건 속에서, 같은 사물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예요. 이 시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몇 개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많은 물, 우레소리, 홍수. 이 시가 어떤 배경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천둥과 번개가 치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급기야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서 홍수가 나는 상황. 자연재해의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시가 오늘 본문 시편 29편입니다. 지금 스페인에서 일어난 홍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남동부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고요. 집들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로는 자동차의 무덤처럼 되어버렸고요. 도시와 도시를 잇는 도로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이나 음식, 전기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그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그곳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네 인간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첨단 과학과 기술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첨단 과학, 기술로 이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능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요, 하물며 이 시가 쓰여진 다윗의 시대에는 어땠겠습니까?
그때에는 댐도 없잖아요. 중장비도 없잖아요. 피뢰침도 없잖아요. 몇 날 며칠 퍼붓는 그 폭풍우 앞에서, 내리치는 그 번개와 천둥 앞에서, 꽝꽝 치는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새벽에, 여름인데 꽝 소리 자면서 깼어요. 집이 무너지나 깜짝 놀랐어요. 밖에 나가보니까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순식간에 퍼붓는데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천둥이 꽝꽝 치는데 무섭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오늘날도 그런데 옛날 시대에는 오죽했겠느냐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원인도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그 엄청난 천둥 번개와 비바람이 들이치는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연재해 앞에서 다윗은 비바람과 천둥이 치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걸 봤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은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뭘 봤어요? 폭풍우 속에서 다윗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 엄청난 폭우 속에서, 홍수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다윗이 봤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폭풍우를 움직이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 또 다윗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천둥이 치고 우레소리가 들리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어떨 것인가. 이 천둥 소리가 이렇게 위엄차다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우렁탈 것인가. 들이치는 비바람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들려지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크신 하나님을 봤는데, 이 크신 하나님의 위엄을 느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윗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레소리와 천둥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찬 능력을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눈과 귀인 거예요. 우리는 같은 것에서 다른 것을 봐야 되고, 우리는 같은 것에서 다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런 눈과 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 양육 과정 가운데 애만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애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 순간 마음에 확 떠오르는 생각,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자식이 속을 썩여 마음이 아파. 그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런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 기다려 주셨구나. 자녀를 키우면서 그냥 자식만 키우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양육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계절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걸 보면서 그저 뭐가 아쉬워요? 낙엽 떨어지는 게 아쉬워요. 그리고 다가올 추위가 걱정이 돼요. 하지만 똑같은 것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봅니까?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구나. 겨울이 가면 또 봄이 오겠지. 내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지금 내가 인생의 겨울을 맞아서 이 차가운 칼바람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의 때가 오겠지.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계절이 가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또한 사물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많이 아시는 얘기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었대. 그래서 혼자 터벅터벅 산길을 걷는 중에 갑자기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썩은 호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이 했던 말, 호박아 너도 목회했냐? 이 썩은 호박하고 교감이 이러면서 이 마음의 위로가 탁 찾아오는, 썩은 호박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시로 들어요. 빨래를 해요. 더러운 빨래를 세탁기에 놓고 돌리고, 빨래가 다 됐다고 해서 꺼내서 그 빨래를 널고 개면서 우리 마음에 불현듯 드는 생각이, 이 빨래에 묻어있던 얼룩때도 잠깐 사이에 이렇게 깨끗이 지워지는데 내 마음속에 묻어있는 때는 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가? 주님, 나 어쩌면 좋아요. 내 죄 좀 씻어주세요. 하게 된단 말이죠. TV를 보는데도 그냥 TV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독지가가 선행을 베푸는 걸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난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사는가? 왜 나는 나만 보고 살아가는가? 주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똑같은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회개도 하고 삶을 결단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일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딸아, 내가 너한테 들려줄 게 있어. 그렇게 똑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걸 들으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뭐라고 부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동행.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은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일상 사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걸 들으며 사는 것, 그게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여지시나요?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계세요? 그렇다면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옆에 분 보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더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더 바르게. 이게 무슨 의미냐? 본문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윗이 폭풍우 속에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천둥과 우레 속에서 무엇을 들었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위험찬 음성을.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게 보여지는 순간 또 다른 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가?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심하고 살았단 말이야.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속이려고 했었단 말이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기고 죄를 지으며 살았단 말이야. 크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그 앞에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추악한 내 모습이 함께 들여다봐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봄과 동시에 나를 들여다보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시편 29편 1절 2절인데요 1절만 읽을게요.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뭐라고 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권능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을 향해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다윗이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는 권능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자기 자신보다 권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3인칭화 시켜서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 내가 가장 권능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이 다윗아, 이 어리석은 다윗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어찌 너는 그동안 너에게 돌리고 살아왔는가? 크신 하나님 앞에서 뭐가 보이냐? 어리석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추악한 내가 들여다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인데 그 권능을 내 걸로 알고 스스로 왕놀이에 취해서 살았던 내 모습이 들여다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도둑질해왔던 나, 이 어리석은 다윗아, 저 폭풍우를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느냐? 저 우리 우레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위험찬 음성이 들리느냐? 저분이 진짜 왕이지. 저분이 진짜 권능 있는 분이시지. 네가 어찌 왕일 수 있느냐? 네가 어찌 권능일 수 있느냐? 지금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너 착각하지 마. 그 보좌에 앉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야. 이 나라는 너의 나라가 아니야. 그분의 나라야. 그분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모든 영광을 네가 받고 있었냐?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것을 네가 도둑질하고 있었느냐? 진짜 왕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자? 나의 본분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자. 그게 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너는 왕이 아니야, 예배자지. 알다시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집에 왕이 난다고 해서 아들 모아놔 주세요 할 때 그의 아버지가 다른 아들 다 불러놓고 이 다윗만 쏙 빼놨어요. 아무리 봐도 얘는 자격이 없는 애거든요. 그 보잘것없는 목동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무려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늘 나를 경배하는 거예요. 떠받드는 거예요. 내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그저 감사했거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그런데 늘 떠받듦을 당하다 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이 권능이 본래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왕인 줄 알고, 이 나라가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야. 어떻게 다스리지? 어떻게 해야 될까?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네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봐라. 그분의 음성을 들어라. 진짜 지존은 하나님이시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권능은 그분으로부터 왔다. 너는 왕이 아니야, 예배자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예배하며 살게요. 당신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요. 제자리로 돌아온 거, 이게 더 바르게 살게 된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들으면 내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제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지게 하셨을까요? 바르게 살라고요. 네 위치를 깨닫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라고요. 두 번째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더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 하시게. 더 평안하게. 한번 더 평안하게. 다윗은 5절부터 9절까지 폭풍으로 인한 그 피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무시무시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레바논에서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이게 시라 이렇게 표현된 거지, 막 나무들이 뽑혀서 날아다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의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막. 폭풍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산이고 들이고 나무고 짐승이고 다 파괴돼 버려요. 그야말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다윗이 깨달은 후에 하는 고백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할렐루야. 이 폭풍 가운데에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 상황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 영으로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여다본 거예요. 홍수 때에 여호와께서 좌정하셨으며,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야. 느껴지는 거야. 맞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야말로 진짜 진정한 왕이셔.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또 다른 게 보여지는데 뭐가 보여져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지금까지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폭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맞아,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면 내가 그분의 백성이겠지. 그럼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이걸 믿는 순간 또 하나 고백하게 되는 것, 찾아오게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따라하시겠다.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백성 된 나, 그분이 좌정하셔서 이 폭풍 가운데 나를 지켜주실 거야. 믿어지니까 마음에 평강이 확 찾아 들어오는, 두려움이 떠나고 평강이 그 자리를 지배하는 거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우리 삶에 수많은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폭풍우가, 가정불화라고 하는 폭풍우가, 그리고 파산 위기라고 하는 폭풍우가 찾아와요. 마치 여름에 11호 태풍이 지나면 12호, 13호가 기다렸다가 올라오듯이 우리 삶에 하나의 문제가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더라고요.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솔직히. 고민거리 없을 때가 없어요. 그 삶에 찾아오는 폭풍우들 앞에서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잠을 이루지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폭풍우가 너무 커서 그럴까요?
나에게 찾아오는 그 인생의 문제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여서 그럴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요. 왜?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인생에 찾아오는 폭풍 앞에서 두려워서 떨어요. 잠을 못 자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에 제한을 두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갈라놓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불가능하실 거야. 예를 들어 감기 몸살 주여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기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신경통 하나님 치료해 주셔야 돼요. 파킨슨 주님 나 죽으라는 겁니까? 과학과 상식이라는 틀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그리고 내가 믿을 것과 믿지 못할 것을 선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내가 믿는 부분까지는 우리는 자유해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함께 해주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그런데 내가 믿을 수 없는 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믿음을 선별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을 거예요. 그 폭풍우에 갇혀서 두려워 떨고 말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삶의 폭풍우 앞에서 두려워 떠는 두 번째 이유는 아직도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여전히 내가 왕좌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내가 하려니까, 내가 만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는 우린 평안해요. 내가 가진 돈 범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인맥 총동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린 평안해. 문제 없어. 괜찮아. 그런데 내 한계를 벗어나는 문제, 지금 내 자산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내 주변의 인맥을 총동원해서도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문제,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살았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건 골리앗보다 크잖아. 어떻게? 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내가 잘 다스리면 나라가 평안한 줄 알았던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어느 날 변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폭풍우 속에서 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봐라. 들려주세요. 폭풍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험찬 음성을 들어라. 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었구나. 그 깨달음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당신이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맡기고 나니까 평안이 확
들어와. 두려움의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 평강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한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사실은 내가 너 때문에 마음 아팠어. 그래도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계절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깨닫게 하신대요. 다니까요.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사물 속에서도 깨닫게 한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일상 속에서 다 깨닫게 하시. 그건 너 잘못한 거야. 그건 너무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정말로 맡기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폭풍을 하고 하는 환경 속에서 두려움에,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될 것입니다. 돌아보세요. 내 지나온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얼마나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사랑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그분께 진짜로 맡기고 이제 그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송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